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히 영접하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기를 약속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매번 가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에 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봄어자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8절로 2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곳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식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꺾어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짓은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 399장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하신다. 마라 예수 못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 주일의 죄의 간천전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져 있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며 주 안에 살도록 은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워져서 은혜로 새로워져서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찾으신 바 되게 하시며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아 저들 이전에서 깨끗게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마지막 부으시고 세우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교회 안에 이제 주님의 귀한 이름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조아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될 자리에 드셨으면 우리로 하나님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어찌 이제는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동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기옵나니 교회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세우자 하는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거룩한 오심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영광에 참여하는 분한테 성도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세우는 거룩한 자리를 찾아서 모두가 부름받은 자리로 세워지게 하시고 의로움과 청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곳에 주께서 부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성령 거룩한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원하오니 주님이 많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동참한 성도들 그곳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제 주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헌신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들의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부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며 주께 세우자는 그 거룩한 역사도 이루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빈대문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신부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복을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있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복을 누리며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 또 생명이시고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성구가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까지는 다락방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다락방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전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고 10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동산으로 가는 중에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에서 교훈하신 말씀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5절로 7절의 말씀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로 21절까지는 빌립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긴 해요.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을 자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자를 것이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금도 말한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3계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은 없을 것 같은데 왜 못 온다 그러시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자기가 가는 곳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베드로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이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으니 베드로가 어떠한 자리에서 순교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를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해야 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죽음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베드로는 어찌하여 지금 따라갈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열애찬 각오를 밝히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올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해도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순교라는 영광을 돌리게 선택된 자였어요. 그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딱 나오죠. 거기.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너를 데려다 가리라 그랬죠. 그게 바로 죽음을,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거죠. 네가 나를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일어나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 길, 아무리 열정과 길을 가지고 결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자일지라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셔야 되고. 자,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흔들릴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범민이 있겠죠. 그래서 10장 1절을 바로 근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이해가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많은 고민이, 마음에서 범민이 뭔가 지금 계속 뭔가 두려움도 좀 있고 약간 불안함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때 겪어야 하는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4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데아가흐라는 그 헬라어죠. 히브리 그리스어는 루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앵자이어티라는 말씀은,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괴롭게 애쓰는 마음. 이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잠언서에는 이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근심이, 사람의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그를 번뇌케 한다. 1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근심은 인간의 활력을 소모시킵니다. 확 떨어뜨려요. 활력한 마음을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거죠. 10편 6편이나 이런 말씀도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장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으로 번역된 원어가 59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이걸 다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자기 자신, 자기 존재의 보존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존재인 거죠. 자기가 좀 불안하면 근심을 해요. 벌써 따라오죠. 걱정 따라오고 근심 따라오고 이런 거요. 그러한 근심,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근심하지 않는다는 그것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는 거죠. 그 근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이제 근심이 염려라는 말로 돼요. 행사여태가 똑같은 단어인데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고 걱정함. 이게 염려라는 말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보존을 보존을 위해서 의식을 비롯하여서 우리 삶이죠.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일이나 아니면 미래에 관해서 항상 뭐 염려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실제 언어로 보면은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메림나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염려인데 동사가 메림나오입니다. 이건 이 메림나오는 나눈다, 마음이 나뉜다, 몇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번역되는 동사 멜이라는 동사가 플러스 됐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메림나오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게 원어의 정의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한 가지 주님을 중심으로 딱 믿으면 염려는 사라지는데 이게 나누어지는 거야. 주님을 믿는 믿음도 조금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세상의 것도 있고 이것도 껴있고 저것도 껴있고 나누어진 이게 염려.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이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이고 그 다음에 이해력도 나누어지고 이성의 기능도 나누어지고 사고력도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누어질 때 실패와 불행이 따라옵니다. 이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안 나눠지고 오직 한 분만을 중심으로 딱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나누인 사람은 불행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 아무것도 못 얻는다. 나누어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하나만 섬겨야 돼. 나누어지면 배인 거야 이건. 딱 하나만 섬겨야 돼. 그리고 심하는 자는 마음에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닷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인류의 적 1호입니다. 그건 수만 명을 살해하고 있다. 이건 존 학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호예요, 1호. 인류의 적 1호가 염려예요. 예수님께서 염려의 원인을 믿음이 적다고 하는데 찾았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며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없음을 문제가 있다. 믿지 않는 것에 염려가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 반대말이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게 믿음인가?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 구하게 되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먹고 마실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두 개로 나눠지는 동시에 미민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이 제2, 제3 일을 생각해서 제1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절대 유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첫 번째로 하고 나머지 두 번째는 이거 하고 첫 번째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1, 제2, 제3 나누는 게 아니야. 먼저 하라는 말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근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열정과 결정 베드로 따라갈 수 없는 곳에 가시는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 저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 그때 따라오는 근심. 그래서 그 생각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마음 나누지 마라. 나누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대한 절대적 믿음이 이게 뭐냐면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계시는 거죠. 그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가 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반드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없다고 믿어야 돼요? 보면서도 안 믿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하나님은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와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믿어지고 그 영으로 듣는 귀가 없으면 안 믿어지고 그거지. 귀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그가 계신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증거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가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룬 것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음성으로 들려오죠. 말씀이 믿어지죠. 그 말씀 주실 때 다시 우리가 내 말을 받게 되면 그게 계시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해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추수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만 찾는 거예요. 회개를 한 자는 주님 찾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좀 믿어지면 좋아요. 그럼 복 받아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학이 많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우리 아버지 집인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이미 말을 했을 거야. 내가 일렀으리라. 이미 말을 했을 거야. 집에 가기 어려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쉬워. 예수님을 함께 걸으면 쉬운데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걸어가는 것은 제자들은 가능하지만 부름받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 싸움이야. 지금 이것에 대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끌어가면 예수님 아버지라 부르신 그 집에 하나님 집에 우리가 가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믿어져야지.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 집이 믿어지겠어요? 천국 있음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확실하게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너희를 그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가 다시 와서 너희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영접한다고 그랬죠. 그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인 거죠.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길을 모른다거나 너희가 나 길을 알아 몰라. 내가 인도해서 내가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밝게 해주는데도 그 길을 알지 못한대요. 주님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지. 이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믿음으로 받고 안 받고 차이예요. 그런데 제자들 아직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수도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혼나겠죠. 왜 안 믿냐고 그러죠.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먼저는 부활 승천 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 이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권능으로 오셔서 다 살려줘요. 산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냐면 실제 이제 마지막 때에서 우주적인 재림으로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는 우주적인 재림은 안 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거처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맡기신 사명, 사사대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 땅에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계신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역과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죠.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하는 제자들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의심했겠지만 한 사람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지금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만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지 않고 그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자기 이성적인 신앙으로 딱 들어가면 안 믿어져요. 영원히 안 믿어지죠. 자기 이성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 나라 그 영광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그건 자기 안을 받은 사람만 알지. 그건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고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집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1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너희를 개쳐 제자들은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살아야 할 장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장소를 준비를 갖추고 놓고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다 있는 영접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보다 완전한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 직접 하겠다는데 이렇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완전하게 이루겠다. 이루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말씀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5절로 7절의 말씀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도마는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안다라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하냐? 첫째로 어디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3장 33절 중반절에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지 않고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모르라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가서 너희의 장소를 준비하고 갖추고 내가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변함없으면 돼요. 주님 의지합니다. 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죠. 주님이 그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고백이 나를 또 살려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없이 그 말을 하면은 나는 헛고백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믿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가시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영접해서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내 아버지께로 가서 장소를 준비를 갖추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고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땅에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여기 와서 계시면서 이제 대달 데리고 가서 여기 도착한 게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야잖아요.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 계신 거죠.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마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인해서 인하지 않거나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는 제자 도마에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인생길이 맞춰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걸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못 걸어가죠? 죽으면 끝이죠? 시간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시간, 성령과 함께 하는 성령을 심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느냐,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느냐, 이것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썩어질 것을 거두는지 영생을 거두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질질 흘리고 있습니까? 아무데나 막 쓰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예수님 바라봅니까? 길을 지금 못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은 그 길을 걸으면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지금도 같이 가는 거죠. 내일도 또 지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항상 지금인 거죠. 지금이 끝나면 우리는 마치는 거예요. 길이. 지금은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난 죽은 거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길 되어주신 그 길을 여러분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와서 속죄를 받는 것, 그래야 뭐가 시작돼요? 예수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 관계의 부활을 이룬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 지금 예수님 통해서 열어졌어요. 그 속죄와 부활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돼요. 나머지는 다 알아져요. 진리도 알아지고 생명도 알아져요. 이 한 가지가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오는 길이 진리가 되어진다 예수님이. 이 진리는 아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려져 있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알레테이아는 덮은 것을 제거하고 사실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계시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벗겨져 가지고 딱 드러내지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뭔가를 딱 덮여서 몰라. 이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지으셨고 그는 우리 아버지시고, 근데 그게 덮여져 있으면 몰라. 이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셨어? 그리고 오셨어? 아, 그를 오셨구나. 그걸 알면 진리를 아는 거야. 덮여지지 않으면 아는 거야. 이 덮여져 있으면 이게 모르는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죠. 주님이 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한 일을 모르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뭐 돼요? 실제가 안 이루어져. 그럼 나는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 알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영이 다 살아요. 평안을 누려요. 산자가 돼요. 이렇게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는 걸 믿어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계셔.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믿으라는데 왜 보여달라고 그러는지 대체. 이게 문제야 지금. 믿으라고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생각 안 내려놓으면 다 걸러 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내셔서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구원을 받는 것도 알고 숨김없이 다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드러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알게 됐어요. 나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 덮어진 거 사실 드러냈어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는 죽은 자는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이루신 복음을 이룬 자들만이 산자가 되고, 이 아들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께로 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 가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게 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걸 어떻게 누가 지원해서 얘기한다고,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그러잖아요. 거짓선들만 단하잖아요. 전부 성경에 있는 거 아니야.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입니다.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보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더 깊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그걸 볼 수가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있는 건데 믿음도 아예 통과가 안 된 거야. 그걸 모른다면.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아는 자리에 들어가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누구인지를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혼이 그를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찾고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니까. 물을 구하면 물을 마시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시냇물을 찾아서 사슴이 뛰어가잖아요. 거기 자기가 먹던 자리가 있는데 아무리 멀어도 거기 가서 물을 먹고 온대요, 사슴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그 물을 마실 때는 거기로 간대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가 계신 걸 믿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그들은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 그 드러내신 것은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드러낸 것이. 그러나 그를 믿을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 쭉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빌립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죠. 8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빌립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의 요구는 뭡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저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보여진 것 같이 빌립은 아버지를 마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딱 들어서 이게 아버지야, 이분이야 소개를 해달라는 것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형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형체가 없어요. 형상은 계시지만 형체는 인간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봤어요.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보고도 모른다면 그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믿어야 보이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나를 알지 못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래 있어도 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똑같아요. 오래 있는다고? 아니 오늘 믿은 사람이 제대로 믿었으면 오늘 열어질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지금 열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붙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계신 걸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이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만 그렇게도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또한 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너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태초에 계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던 거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뜻이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육신이 뭔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정확하게 됐어요. 여기 다 나오는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근데 그 말씀이 모른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네가 이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신 거죠. 이 땅에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형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키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호와란 말을 안 쓰잖아요. 주라는 말을 다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사 40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을 나타난 거예요. 그 인간이 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뭘로 말하라?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수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오래 있었지만 나를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류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아들과 왕의 신분을 다 찾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드려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인 거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걸 알아야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보여주셨으면 지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렇게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들 모습으로 형태로 우리의 신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 게 믿는 거죠. 아니 그분을 안 믿으면서 성경을 왜 읽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를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왜 믿어요? 왜 그걸 읽어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구약의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알려고? 안 믿으면 알아지지 않아요, 성경이. 믿지 않고 믿는 그 글을 읽으면 다 문자적 해석을 해요. 영어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혼적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육체적인 이성을 가진 이해를 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알아. 예? 어쩌저쩌저쩌. 그게 학자들이지 뭐.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이 아니고요. 예수님 빌립에게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이며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되셨을 때 이루실 것 그거 보고 다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믿는 믿음이 그들이 믿어야 할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와 아버지 하나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행한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죠? 그걸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후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들 배격하면 믿음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이걸 안 믿어드리면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는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는 예수님이 데려오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받아. 예수님이 추천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인정을 받아야 돼. 예수님 왜 다른 분이 아무리 데려와? 다른 어떤 유명한 성자가 데려와 못 들어와. 그도 죄인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저희들은 어떤 일로 바뀌어질까?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야 돼. 누구?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뭘 강조합니까? 나를 믿는 자를 강조하는 거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강조법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비교급밖에 없어요. 비교급이 최상급이에요. 두 번 강조하면 제일 높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두 번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응?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말씀은 뭐냐면 말씀도 전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본체로 드러내시고 하나님 동등된 위치에 서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복음을 이뤄서 구원을 주신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생명은 살리는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되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보다 큰 도 해야 된다 그랬죠. 12제 선택에서 뭘 했습니까? 한 재단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됐죠. 열매를 맺었죠. 선택됐죠. 다시. 근데 11수에 들어간 사람이 마띠아죠. 12제자가 됐습니다. 완성되고 오순절 날 어떻게 왔어요? 12제자를 포함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포함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120명 무리가 성령을 받고 시작된 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일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최후에는. 그
그것이 더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여기서 교회에서 세워지면 우리는 아주 큰 일을 한 거야. 최후가 그거야. 예수님의 최후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성령은 오셨지요. 다시 오셨지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영은 자유롭잖아요. 육체는 항상 갇혀 있죠.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인 사람 말을 못 듣잖아요. 근데 영이는 여기 있는 사람도 말하고 저기 있는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영은 가능하죠. 영이 되셔야 돼요.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가 시작됐어요? 거룩한 교회가 시작됐죠.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축복의 역사들이 이게 큰 일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산 일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양으로 가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제자가 되는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이죠. 그 교회만 큰 일이 아니고요. 사역자 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시켰어요. 이 일이 시작된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신 다음에 됐죠. 내가 가니까 제자들이 일이 시작한 거죠. 내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 보낼 거다. 그게 성령이었어요. 진리의 성령.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님께서는 성사를 가지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되고 잃어버린 형제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럼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뭐예요? 항상 성령은 기름 부음은 뭘 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된 거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없었으면 제가 하면 다 가짜죠, 이거. 예? 제가 그 목사 안수 안 받고 왔어. 이거 서 있으면 가짜잖아요. 가짜들은 가라. 그죠? 왜? 진짜 그 일을 실제로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말씀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으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여기 또 여러분도 그렇게 아들과 왕의 자리에 세우심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흘러가는 이야기야 지금. 이것이 여러분께서 사실이 되기를 위해서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 왕과 아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야.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가 아들과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어떤 권세도 지배받지 않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으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막 뒤집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도 막 박해할 것입니다. 이거 병만 하나 있는데도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박해하고 잡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분명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잡아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할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은 영적인 입지가 아니면 배신할 것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사역을 이루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큰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범사에 회가에 자랄지라. 교회가 성장을 해야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빌리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기 15절의 계명은 이 세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으로 넘어갈라 이거까지. 응? 계명 그러면 그룹밖에 갈 데가 없잖아. 계명이 예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렇게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을 인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하나된 관계에 있는 것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가 그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십자가의 부활, 은혜를 잊게 되면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여기는 무엇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후회보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 말씀에 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구하게 되면 빌립 혼자만 그게 된 게 아니고 도마 혼자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게 되면 내가 그걸 행할 거야. 내 이름으로. 그럼 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의 자를 찾았어. 주님 원래 세우자 하는 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이걸 행하시는데 행하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신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행해 주시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가서 이렇게 일을 완성시켜서 그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 위치를 찾아서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라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11,000구들을 고쳐야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이 틀리잖아요. 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하면 이렇게 힘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반신반의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하면 들으실까? 듣지 않을까? 이게 의심하는 자는 구하지 않아요. 받을 거 생각도 말라고 그랬지. 의심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구한다는 말이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그걸 행하신다는 거. 이 제자 중에서 이렇게 믿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제자들을 인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정확하게 믿고 구하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계시면 그 아버지가 보실 때는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한 분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뭘 받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권세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실패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 말씀 지켜야 돼 이러고 이렇게 이제 명령 받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명령이 싫어 그러면 안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지켜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안 지키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 이거 힘든데 이거 내일 하면 안 될까? 이게 자꾸 미루고 안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내가 붙어서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야. 진짜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든 일을 할 거야. 그 열정을 쏟아부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도 효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 주님 사랑해야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우선되어야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향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핍박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일을 다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 우리 딜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형제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아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들려진 말씀이 보여진 말씀으로 성장될 때까지. 이거 누가 이룬 거예요? 욥이 이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는 눈으로 봅니다. 이루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이 신앙이 알고 깨닫고 좀 알았어 이걸로 마치는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울타리쯤 가가지고 이게 그거네 그건 아는데요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저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이루어져 봐요. 이루어지면 똑똑한 체 하고 싶잖아요. 그냥 믿고 이렇게 믿으세요. 이것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내가 이렇게 높이 섰는데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안 생겨요. 겸손해지는 거지. 안 이루어진 사람이 말이 많아. 응? 다 아는 것처럼. 조금 깨닫고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이루는 차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부활하는 삶, 회개하고 매일 죽는 삶, 부활된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온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령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 은총 속에 살게 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속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저간 자들, 아버지 아직도 이해를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씀의 은혜에 빠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보여준 말씀들, 들려진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그냥 안에 들어가고 싶도록 영적인 분명한 분들에게 주시고 영적인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밖에 살아가는 권용을 더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심령에 새롭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권능이 손에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케 해 주옵소서. 놀라운 복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같은 영적 미천을 찾아서 만용 열매를 맺고 이 복된 자리에 서서 이 촛불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삶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서 열매 맺어서 이 축복된 길을 함께 보십니다. 모든 삶의 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 두지 마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속죄와 부활을 이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는 거룩한 역사까지 이루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도록 복을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권능 속에 임하소서.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온전한 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하실지 주께서 저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말을 의지하매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하며 자, 10의 1조 예문을 마쳤습니다.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제가 드렸습니다. 건축공금 이종 집사님, 건축공금 이현 집사님, 건축공금 이원장 집사님, 촬영원금 이현 집사님, 거제원금 이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께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10의 1조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해주시고 삶이 저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날마다 새로운 영적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제 생일을 맞이해서 말씀 주께 힘을 바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구제헌금 또 선교헌금 하나님 건축헌금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따라서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를 또 구제를 또 만생명을 살리는 찬양을 있었으면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을 이루어서 이 복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주정헌금 바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정하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여기에 모이노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겉에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무 전이 무지하오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유한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에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그의 심령과 그의 가정 그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